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11월 22일 추수감사주일 가정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마음을 모아서 주보에 나와 있는 공동기도 함께 읽으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주여, 오늘도 저희를 불러 주를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절기를 통해 하늘의 은총을 돌아보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기회를 주심에 더욱 감사합니다. 한 해의 노력과 땀의 결실을 바라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넘치는 은혜를 이웃과 나누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픔을 겪는 이들,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는 프런트 라이너들, 산불과 자연재해로 터전을 잃은 이들, 일자리와 건강을 잃고 앞이 막막한 이들, 불의한 사회구조로 피해를 받는 이들, 가난의 굴레에서 고통당하는 이들, 함께 모이지 못하는 온라인 예배자들을 헤아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자신을 비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2장 만유의 주 앞에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이제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온라인 예배지만 시공간을 초월해서 서로를 향해서 평화의 인사 나눕시다.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여러분 각자는 그분의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평화를 이루셨으니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목사님과 함께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말씀 양은정 목사께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태 공동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의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에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그때의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지 않았다. 그때에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보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때의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침묵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잘 생각해 보시면서 감사의 제목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침묵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와서 함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실상 올 한 해를 돌아보면 감사하다는 생각 맞은편에 코로나라는 세 글자가 마음에 가득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코로나 발생 지도를 보면 전 지구가 마치 전쟁 중인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미주 지역이 빨개요.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재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일상은 흐트러졌고 예배는 온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모여서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기본적인 퀴즈를 하나 준비했는데 간단히 맞춰보십시오.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로 감사할 대상은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에요. 우리 함께 입술을 열어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감사할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 닮은 우리 서로의 존재들이에요. 함께 예배드리는 서로가 있어 주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더불어 감사할 것은 여러 지역에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형제, 자매님들이 계세요. 또 인터넷이 없지만 가정예배로 함께 하시는 교우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서로를 위해서 화면 너머로 축복하는 마음 담아서 감사 인사 나누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은 12시에 필히 같은 시간에 예배드리도록 안내드렸습니다. 지금 다 같이 예배드리고 있을 거라고 믿고 함께 손을 모아서 고마움을 표현합시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서도 감사할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 일상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잘 떠올려 보십시오. 햇빛과 공기, 물과 흙, 그리고 이 모든 것 너머에 깊숙이 내재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면 우리의 삶은 상투적이고 단조로울 뿐입니다. 신앙은 이 신비에 눈을 뜨는 훈련이라고 하죠. 하지만 우리는 부끄럽게도 이 진실을 자주 잊습니다. 망각은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이면서도 약간은 원망스러운 선물이에요. 여전히 감사할 일들이 저는 별로 생각나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탈무드의 지혜를 잠시 빌려왔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기억을 증진시키는 가장 좋은 약은 감탄하는 것이다. 기억을 증진시키는 가장 좋은 약은 감탄하는 것이다. 우리가 깜짝 놀랄 때, 감탄할 때 그 순간에 대한 기억이 머릿속에 잘 남는다고 그래요. 잘 기억하시고 틈틈이 연습하셔서 내년 감사절에는 더욱 풍성한 감사의 고백이 함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목동들은 양 몇 마리가 있으면 그 사이에 염소를 한 마리씩 둔다고 합니다. 그러면 양들끼리 서로 가까이 있을 때 털이 엉키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양과 염소는 서로 상극이면서 동시에 더불어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 예배의 자리에도 이렇게 섞여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죠. 어제의 양이 오늘의 염소가 되기도 하고 서서히 양으로 변화되는 모습 자체가 그 공동체의 은혜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교회를 한 군데 오래 못 다니시고 자꾸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 돌아다니시는 분들.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 계시면요. 긍휼한 마음으로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결론은 너무나 여리고 순한 양이라서 그렇습니다. 염소랑 같이 못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양과 염소는 서로 갈라지게 됩니다. 양의 편에 선 의인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하늘나라를 차지하게 됩니다. 의인들은 자신들이 주님께 한 일을 알지 못합니다. 구제와 겸손보다 더 깊은 차원의 신앙이 있습니다. 너무 소소해서 기억하지도 못하는 실천, 생활 신앙입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영원한 생명 안에 이미 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염소의 편에 선 저주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들은 항변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돌보아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색이 병이라면 생색은 도둑질이다. 인색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늘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병이에요. 그런데 생색은 남이 쌓아놓은 신용을 자기 혼자 독차지하려는 그런 도둑질입니다. 그러나 악마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죠. 저주받은 자들은 인색하면서도 생색내고 싶은 그런 욕망의 노예들입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
구제와 헌신에서 남다른 성취를 이룬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요새는 어느 정도 살만해지고 그리고 또 창피한 줄도 알아서 드러내놓고 인색하거나 생색내는 사람은 볼 수가 없죠. 그러나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보이는 모습이 자신의 본 모습이잖아요. 혹은 자신의 남편만 혹은 자신의 아내만 아는 그런 면모가 있다면 그게 본 모습에 가까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도 특정한 부분에서 얼마나 인색한 줄 몰라요. 몇 번이고 안 보는 책을 통째로 버리려고 폰만 잡다가 분류만 하다가 끝나요. 아까워서 겨우 한두 권 처분합니다. 병이에요. 그래서 이사할 때마다 30박스, 40박스씩 나르는 그런 죄과를 치르고 있습니다. 또 집에서 설거지 한 번만 해도 얼마나 생색을 내는지 모릅니다. 요리라도 한 번 하면 동네방네 막 떠들어요. 부끄러운 도둑이에요. 다만 우리가 바랄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음으로 인색하면서도 생색내고 싶은 그런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소망할 뿐입니다. 기왕 생색내는 사람 된 김에 오늘은 교회 자랑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보면 마음이 따스해져요. 크고 멋지게 좋은 일은 그렇게 많이 하지 못하지만 생색은 더더욱 못 내는 순박한 사람들이에요. 대신 정은 무척 많습니다. 덕도 많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서로 나누려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서로 신세지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큰 일은 못하더라도 더 큰 상급으로 하늘나라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밭을 주시고 그러한 신앙으로 소소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감사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함께 협력하는 신나는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작년부터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기 시작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싱글맘들에게도 렌트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렌트비든 장학금이든 어디 나와서 받아가라, 기념사진 찍어라, 사연을 공개할 테니 허락을 해달라,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한 누구한테 줬는지 기록이라도 남겨야 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제기도 있었는데 협동조합이 좋은 일 한 그런 기록보다 조금 더 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소리 없이 모였다가 소리 없이 사라지는 존재들이에요. 여기저기 떠들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물품을 구매하시고 후원금을 내시는 분들도 소리 없이 협력하시고 되어지는 일을 느리게 지켜봅니다. 사업에 일가견 있으신 분들이 보시기에는 그 협동조합이 참 답답하죠. 이런 아이템을 추가하면, 이런 마케팅을 하면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냐. 왜 이렇게 느리고 조그맣게 하느냐. 애초에 모일 때부터 작은 교회들이 모였고 이 빠른 세상에서 봤을 때 도태된 사람들처럼 보인 그런 일꾼들이 모여서 만든 게 협동조합이에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수완 좋은 사람들이 도와주면 정말 잘 될까? 좋은 걸까? 상상도 해봅니다. 아무리 좋은 일에 쓴다 해도 협동조합이 엄청나게 벌어들인 만큼 주변 상인들의 호주머니는 점점 가벼워지겠죠. 우리 로드아일랜드 지역에서 김 몇 톳 나누는 것도 마음 한편에 조심스럽습니다. 한국에서 김을 갖다가 파는 그런 가게들이 있으니까요. 처음부터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의도치 않게 마치 누룩이 번지듯이 저절로 번집니다. 하늘나라도 이와 같습니다. 한참을 봐도 그냥 그대로인 듯 하지만 그 속에서는 누룩이 번지고 있어요. 그 안에는 생각지도 못한 결과가 있습니다. 의외의 결과가 있어요. 누가 봐도 명료하게 행복의 나라인 것 같으면 그것은 하늘나라는 아닙니다. 디즈니랜드 같은 데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늘나라는 한참을 봐도 뭔가 뚜렷하고 명료하지 않습니다.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이 한눈에 보기에 딱 드러나면 좋겠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람마다 다르죠. 아이가 봤을 때는 참인 것 같은 게 어른이 봤을 때는 거짓인 경우도 있고 남자가 봤을 때 참인 것이 여자가 봤을 때 거짓인 경우도 있습니다. 조각작품이 하나 있다고 보죠. 그러면 감상할 때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 단면이 다르고 그 단면으로 전체를 유추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지각과 이성은 자기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라는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삶의 자리를 벗어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자재로 작품을 감상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기 이렇게 그리스도상이 딱 있다고 하면 한쪽 면만 볼 수 있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무리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자세히 지켜보셔도 신앙이 넓어질 수는 있지만 깊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방면으로 입체적인 그리스도를 경험하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를 경험하려면 그 말씀으로 돌아가야죠. 요즘에 다국적 신자들이 늘고 있다고 하죠. 온라인 시대에 따른 말씀에 그런 과잉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막 4개, 5개 온라인 예배를 막 드리고 그러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말씀 시청의 과잉 시대예요. 컬러 TV가 40년 전에 나올 때, 인터넷이 25년 전에 나올 때 그때마다 사람들이 대규모 이동을 합니다. 지루한 재료에서 신선한 재료로. 책 보던 사람들이 TV를 보고 TV 보던 사람들이 인터넷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많이 시청하더라도 결국 주인공은 여러분 자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우리는 공동체만 있고 개인이 없는 시대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말씀 선포라는 것은 개인들이 모인 그 공동체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게 없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한 주간 발견하고 경험한 그 기쁨과 소망을 하나님께 드리는 과정이 없이 그냥 텅 빈 공동체의 선포만 이어져서는 진짜로 갈고 닦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책장에 꽂혀있는 성서를 꺼내서 먼지를 털고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진짜가 되는 방법은 거기 있습니다. 직접 여러분들이 농사를 지으셔야 돼요. 성서라는 그 밭고랑을 갈고 닦아서 거기에서 소출이 나고 수확이 난 것을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우리가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이렇게 오곡백과를 쌓아두는 것은 다분히 상징이지만 그 상징 안에는 본질이 스며들어 있어야 하는데, 내 내면에 한 해 동안의 소출이 없으면 얼마나 허탈해요. 속빈 강정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었다면 알곡 쪽에 속할지 쭉정이 쪽에 속할지 자연히 판단되지 않겠습니까? 성서를 대하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스터디도 좋고 큐티도 좋습니다. 머리를 채우고 가슴을 채우는 것에 하나님께서 미소 지으실 거예요. 그러나 농부는 땀을 흘려야죠. 밭을 갈아야 합니다. 먼저 발로 성서를 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은 코로나 끝나기 전에 성서를 백독하시겠다. 오늘 오전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때요? 성서를 대할 때 하나님 존전에 무릎 꿇은 두려운 마음으로 마음의 신을 벗으십시오. 성경 공부나 큐티와 다르게 두려움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순간 깨어나는 사람들을 보여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엘리야와 그 뒤에 모든 선지자들이 그들 스스로 밑바닥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존재의 심연 깊은 곳에서 조용히 피어나는 꽃을 보았습니다. 반대로 인생이 찬란하고 빛날 때 그때 깨어있기라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마치 내가 쭉정이 같고 못난이 같고 지금까지 해놓은 게 뭐 있나 부끄럽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있는지 사명 감당 잘하고 있는지 찔리고 아플 때, 그때 여러분 앞에 천군 천사와 함께 모습을 드러내시는 우리 왕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따스한 손길을, 예수님의 온기를 느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하늘을 두려워하는 인생, 이것이 바로 지혜의 출발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 대림절이 시작돼요. 대림절과 이어지는 그 크리스마스, 단순히
아기 예수께서 오셨던 그 2000년 전의 과거의 날을 즐거워하고 낭만적으로 회상하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이미 오신 그리스도와 아직 오시지 않은 그리스도 사이에서 우리가 촛불을 켜듯이 깨어서 우리 왕 되신 그리스도의 오심을 고대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최후의 심판날에 대한 지난 3주간의 경고가 있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를 허락하신 이유는 그때를 대비하고 준비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세례자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키를 들고 알곡과 쭉정이로 키질을 하시는 분이시다. 양과 염소로 구분하고 알곡과 쭉정이로 구분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마지막 때에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신다는 거예요. 섞여 있어도 다 골라내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다가 서로 만난 사람들입니다. 진짜를 갈망하는 사람들끼리 만났지만 어려운 게 있어요. 뭐냐면 무엇이 진짜인지 머리로 알고 그것이 가슴으로 내려가는데 우리 신앙 인생의 대부분을 소요한다는 점입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또 어떤 사람은 가슴으로 진짜를 느껴서 이 교회 공동체로 찾아왔는데 또 그 가슴에서 머리로 가는데 또 한 세월을 보내는 거죠.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그렇게 신앙이 짙어가는 가을처럼 그 깊이를 더해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최후의 날에 우리가 어느 편에 설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날과 그 시도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을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자족하는 신앙을 품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인색과 생색이라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선행은 기억하고 감사는 잊지 않았는지 돌아보십시오. 지금 스스로 양의 자리에 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심판날에 양의 무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고마운 일에는 탈무드의 지혜처럼 감탄하시고 좋은 일 하신 것들,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 돌본 일들은 바람결에 흘려 보내십시오. 그리고 부단히 연습하십시오. 그것이 깨어있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88장 공중 나는 새를 보라 함께 찬양합시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혹시 너와 건강하네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죄만 하는 죄를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무하며 그들의 턱걸이 보라 일상 쓰고 안에도 솔로몬의 이름 것도 이꿈만 못하였네. 어둠 속에 낮에 풀고 빛이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누워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런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넘어지는 너희 쓸 거라신 바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
하시리 내일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것은 좋다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소소하고 소박하게 주님 주신 계명을 실천하며 일상의 감사를 고백하는 신앙인 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회중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